아멘. 네. 말씀이 굉장히 이제 길었지만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다고 이 말씀이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도 많이 이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서 얻어야 될 그런 교훈들을 얻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스서의 가장 큰 이제 핵심 주제라고 하면은 원래 이 아모스 대언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남유다의 이제 농부 출신입니다. 목축업을 했었던 이런 그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대언을 하도록 이제 세워진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의 소제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시온과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고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온과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누구를 향하신 경고인 겁니까? 남북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왕국에 대해 둘 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의 전체 이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말씀 11번째 말씀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해서 주의 영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모스 6장은 시온과 사마리아에 관한 사람들에게 선포한 주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은 안일에 빠진 지배층의 각종 타락상을 지적하며 심판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 아모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과 교만에 빠져서 향락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산 남북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저 포로로 사로잡힌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4절 말씀에는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번영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 마냥 생각을 하면서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에 빠진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방 민족, 일어나게 된 한 이방 민족이 어딜까요? 그 민족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과 사마리아에 사는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 일컬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집이 의지하려고 찾아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 대한 포악한 통치를 하고 착취하여 얻은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며 그로 인해 초래된 향락적이고 불경건한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극도로 교만한 모습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마땅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미칠 대상으로 비단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오히려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자를 가리키는 사마리아보다 남유다의 왕자를 가리키는 시온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안한다면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이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한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결코 남유다의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덜했다고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주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당시 남유다의 죄악도 북이스라엘 못지 않았음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과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일컬음을 받으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모스 1장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지도자들, 즉 지도층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 남북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앞장을 서면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외되었으며 모든 것에서 안전할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우를 범했음을 이제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이란 말을 통해 남유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이들로서 매우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에 사는 신뢰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이 취한 어리석은 태도를 지적한 말씀인데 시온과 사마리아에 있는 요새를 믿고 그 안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것이라 여긴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최고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1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그 큰 도시 하맛으로 가며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 도시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것들의 영역이 너희 영역보다 크냐? 자,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진 시온과 사마리아에게 갈레와 하맛과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 주변의 왕국들을 둘러보고 그들의 영역을 한번 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영역이 너희 영역보다 크냐라는 말씀대로 그들의 경계는 안타깝게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완전히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어느 왕국과 견주어도 지금 이 아모스가 대언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역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런 나라들을 모조리 다 정복하면서 제국을 형성해 나갔음을 여기서 애들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해악의 날로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남북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안락하게 거하고 편안하게 살고 심판이 어딨냐고 이렇게 자만하면서 교만에 빠지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남북 왕국의 지도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너희가 해악의 날을 멀리 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7년 환란기의 날, 바로 주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모스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의 날을 삼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7년 환란기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의 날에 있을 재앙을 아모스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주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재앙의 날, 어둠의 날, 보복의 날, 징계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대언자를 통해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시온과 사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어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해악의 날을 멀리 두고,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이 주의 날이 먼 훗날, 아득히 먼 훗날에 있을 리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날의 역사의 먼 훗날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재림의 임박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을 멀리 두거나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과 심판의 시각을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둡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삶의 경공과 세상과의 분리 대신에 죄와 불법을 자연스럽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점점 앞당기는 것입니다. 시온에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은 유대, 특히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주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짓 평화와 대언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런 종교인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악해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 평화가 올 것이고 더욱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는 의의 왕자이나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자리는 폭력의 자리요 불법의 왕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이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은 주의 날인 7년 환란기 때 있을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연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참조구절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어디 거하는지 아노니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해 드렸냐면 바로 사탄이 거하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본 폭력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자리가 뭐라고요? 폭력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94편 2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을 빙자하여 악한 일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왕자는 불법의 왕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교리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은 뭘 뜻하냐면 재앙의 날, 즉 해악의 날인 7년 환란기를 멀리 두고 멀리 있다. 그날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가깝게 하는 겁니까? 폭력의 자리인 사탄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상하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저귀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4절에서 6절은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과 사마리아 사는 신뢰하는 자들의 경제적인 풍요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상하 침상에 눕고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하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잡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마 이런 침상에 누워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아주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한가운데서 뭘 꺼내어 먹습니까? 송아지를 꺼내어 먹습니다. 우리도 어떤 고기가 더 비쌉니까?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마치 집에는 최고급 가구들의 좋은 소파와 침대와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남북왕국의 상류층이 바로 이런 삶을 그저 유유낙낙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런 삶을 즐겼을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 현악기의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다윗과 같이 자기들을 위해 악기를 창안하고. 자, 가관입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멋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생활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을 때 나오는 것인데, 특이한 표현은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같이 누구를 위해 악기를 창안했다고요? 자기를 위해 창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쓴 시인이요 하프를 타는 연주가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악기를 창안할 줄 아는 악기 제작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찬양할 때 쓰려고 내가 만든 악기들로 4,000명이 주를 찬양하였더라. 누가 악기를 만들었다고요? 다윗이 악기를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규모 찬양대를 만들어 주를 찬양하게 했는데 내가 만든 악기들로라고 말합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자신이 만든 악기들로 주를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온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창안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자기를 위해라는 말씀은 이들의 타락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둡니다. 희생물을 드려도 자기를 위해 드립니다. 금식을 해도 자기를 위해 금식합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모두 자기를 위해 할 뿐인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6절 다 찾으신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참으로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곡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곧 나를 위해 금식하였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해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했다고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했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온 백성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마셨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모든 삶의 모토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으뜸가는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뭐가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군 생활할 때, 어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많이 쓰죠. 폭탄주 이렇게 큰 대접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술 부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지금 시온에서 안락하게 가는 자들과 사마리아에 사는 신뢰하는 자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으뜸가는 최고의 기름을 누구의 몸에 바른다고요? 자기 몸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최고급 명품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통이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고통은 두말할 나이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고통이라 하는 것은 그들과 형제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닥칠 비참한 공경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서 또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명령을 여러분 이행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것이라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첫 번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려니 기지개를 켠 자들의 연회가 없어지리라. 자, 4절에서 6절에서는 시온에서 안락하게 가는 자들과 사마리아에 사는 신뢰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층과 부유층의 사치스러운 삶과 관련된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될 때 지배층들이 앞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백성들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얻은 부를 바탕으로 극도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타락한 지도자 계층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앞서 사로잡힐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에 근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라고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켠 자들의 연회란 말은 상하 침대에서 편히 누워 자던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래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뛰어남을 혐오하며 그의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도시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넘겨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야곱의 뛰어남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뛰어남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즉, 주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기를 야곱, 즉 남북왕국 모두를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무엇을 혐오하셨다고요? 뛰어남을 혐오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뛰어남의 결과 주님을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궁궐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야곱의 고난, 즉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도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떨어지고 이방인들이 짓밟으며 영적으로 소돔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한 집에 열남자가 남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으리라. 야곱, 즉 이스라엘에 닥친 심판의 결과는 너무너무나 참혹합니다. 이들은 칼에 죽거나 역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언자 에스겔은 말하기를,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끔찍한 징계를 이제 받게 되는지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 손으로 치고 내 발로 구르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집이 악하고 가증한 모든 일로 인해 슬프다 하라. 이는 그들의 칼과 기근과 역병에 의해 쓰러질 것이기 때문이라. 멀리 있는 자는 역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으리라. 이같이 내가 내 경도를 그들에게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역병이 창궐하는 일이 있었고, 또 지금은 더 전쟁 때문에 칼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전쟁 때문에 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일어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역사는 항상 이렇게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3,000고 죽은 자를 불태우는 자가 그를 취해 그 뼈들을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의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직도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면 그가 이르기를 없다 하리니, 그러면 그가 이르기를 내 혀를 억제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죽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엇을 했을까요? 불에 태워서 화장을 했는데 왜 화장을 할까요? 시체를 통해 병균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서 죽은 자들은 집과 함께 불태워버리고 뼈를 취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곁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집 밖에 있어서 역병에 걸려 죽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불태우는 자가 나올 때 밖에 있던 사람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아직도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는 모두 죽고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내 혀를 억제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아니 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아남은 자들은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등의 말을 할 수도 없고, 반대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은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언급을 하지만 어떤 심판의 때, 어떤 징계의 때에는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징계와 심판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살피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주가 명령하시며 그분께서 큰 집을 쳐서 무너지게 하시고 작은 집을 쳐서 갈라지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또 뭘 뜻하겠습니까? 시온과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궁궐이나 화려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혹자는 큰 집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리키고 작은 집은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지만, 큰 집과 작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집을 가리키는 의미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큰 집들은 무너지고 작은 집은 갈라졌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집들이 재앙과 전쟁과 기근으로 다 무너져버린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겠느냐?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을 하겠느냐?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었도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은 단락이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의 교만으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12절은 말과 소의 비유를 통해서 공의를 버리고 죄악을 택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고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을 한다는 표현은 불가능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죄악을 행하는 이 상황 자체가 마치 말이 바위에서 달리고 사람이 서둘러 쟁기질을 하는 것처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덕추로 바꾸었도다. 그들의 죄악이란 복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공의가 그들에게 쓰라림이 되고 그들을 죽이는 독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공평하게 행하라고 주신 판단의 공의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쓸개로 바꾸고 사람을 죽이는 독초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등장하니까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했는데 그들이 기뻐한 것은 뭐였습니까? 상하 침대, 좋은 기름, 빵, 쾌락을 짓기를 아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이 진정으로 복이요 삶의 만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뿔들을 취했다고 하는 말은 힘과 권력과 권세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6장은 시온과 사마리아에 관한 사람들에게 선포한 주의 심판의 말씀인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라는 말은 모든 정치인들 또한 세계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제일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 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명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어떤 말이 가장 귀에 많이 반복되고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분을 경배하긴커녕 우리가 우리를 위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와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하는 일은 언제나 주님께 대한 반역과 대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에 손을 잡고 한마음이 되는데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편 2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땅의 왕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도다 하는도다. 여기도 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반유대인, 반기독교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불법으로 연합하고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슬러 주를 대적하는 일에 힘을 합치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에큐메니컬 종교연합과 일치와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되죠? 우리는 성경적인 분리를 택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믿음의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한 민족을 일으키리니 그들의 하만 어귀에서부터 광야의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심판과 경고가 핵심인데,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을 칠 한 민족을 일으켰는데 그 민족이 어디입니까? 아시리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광야의 강은 바로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은 정복을 하지만 남유다는 정복하지 못하고 괴롭게만 할 뿐이라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6장은 시온과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아시리아는 한 민족이 일어나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시온, 유다는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시온과 사마리아가 이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겠느냐가 아니었습니까? 즉 자신들을 택하신 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했고 결국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세우고 우리를 위해서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성경신자의 길임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